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전반부와 12장 그 뒤에 부분, 13장에서부터 뒤에 부분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이 전반부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어떤 요한복음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따졌을 때 예수님이 7개의 표적과 7개의 나는 누구이다라는 에고에이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단순히 사람은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어떠한 구세주이신지를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 표지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1장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1장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이 11장의 중요도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7번째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은 크게 두 가지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님 안 되겠어 못 박아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게 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중요한 원인이 영향을 끼친 것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을 보면은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사로도 심지어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까지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결정적으로 나사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뒷부분의 말씀 보면 써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의미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 그것을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설명되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기보다는 부분 그렇다고 막 엄청 강의를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초반부인 1절에서 6절 정도까지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좋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삶의 고난이 없어지고 이 마음의 평강이 항상 있는 그러니까 마음 흔드는 일이 없는 걸 원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매일 해야 되는 그 일들이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건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달라졌는데 나갔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달라진 걸 인정해주지도 않고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대로 힘들게 하는 거죠. 네,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사람과 상황이 달라지는 건 이걸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는 세 남매였는데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이들과 사랑하는 관계였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그 사랑하시는 자인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밀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들이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제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분께 나아갔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께 나아갔을 때 모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냐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병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그렇게 아끼신다면 그냥 바로 가셔서 치료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첫 번째, 나사로는 죽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래서 이틀을 여기서 더 유해버리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일부러 죽게 만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그거에 대한 비밀을 내일 정도 아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거리랑 날짜를 봤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게 오해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정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일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상황 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관련된 부분에 내 마음 벽이 하나 다 헝돌째 막 이렇게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막 애가 날아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민기적 되시는 거예요.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일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겠지만 마치 느낌은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신 것 같은,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삶 가운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하나님 나를 때때로 버릴 수 있는 분. 그래서 결국에 뭐죠?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토로하게 되는 부분들이 연령대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고등학생, 고3들 같은 경우에 진로에 대한 부분에 그 고민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중에 이제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은 있겠죠. 졸업하자마자. 근데 거의 대부분은 대학교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기초점이 더 많을 거고 20대, 30대야말로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근데 또 이럴 수는 있죠. 대학을 다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나이대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0대 애들이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오버죠. 뭔지 아시겠죠? 이제 부모님이 됐을 때는 사실은 30대까지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시면 그 큰일이 일생에서 뭐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지 거의 대부분 직장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은 픽스가 되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진로나 뭐 장래의 취업이나 이 취직 관련된 부분의 얘기를 거의
많이 하진 않으십니다.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회사에서 나오실 때에나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삶에서 큰일이 생긴 거인 거죠. 평균적으로 나누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자녀에 대한 기도를 많이 이렇게 나누시죠. 20대 초반에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별로 조금씩 나눠지기는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카테고리를 나누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른 부분에 더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그쵸? 뭐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결국에 이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 두 번째는 뭐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관계의 문제의 해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을 나갔을 때도 직장 생활이 어때요? 뭐 일 너무 많은데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버틸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교회를 갔는데 내가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뭐 쉽게 옮기지 않잖아요. 옮겼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굉장히 좋고 따뜻하고 날 잘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새로 옮긴 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갔는데 누구랑 트러블이 생겼어. 새로 옮긴 교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결국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는 삶에 있어서의 고통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뭐의 문제라고 보면 되냐면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게 힘든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부분에 그것들이 생깁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얘기했던 그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진짜 힘들어요. 사람이란 게 이상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좋게 대하면은, 사람마다 그게 편차가 있는데 좋게 대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 이 사람이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미묘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사람을 아끼고 소중하게 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좋은 관계가 되겠지만 보통은 내가 소중하게 대하고 젠틀하게 대하고 아낄수록 나를 막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잘 대해줘 보면 알아요. 그때 흐트러지거나 무시하거나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면 이 사람 원래 속에 있었던 게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국 같은 사람. 내가 편안하게 대해주고 이 사람이 이제는 무장 해제될 만큼의 우리 가운데 신뢰가 쌓였어도 지켜야 될 선을 딱딱 지키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 느낌을 주는 그 사람이 되게 좋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상처를 받냐면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관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늘 죽을 만큼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민기적대고 안 들어주시면 진짜 힘든 거죠. 내 얘기인 것 같네. 자, 그래서 4절의 이 본문의 말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 본문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거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 이 딱 들었을 때 이게 맞아? 이런 느낌 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 어떤 하나님의 해결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내일 그 다음 주 이렇게 나눌 텐데, 오늘은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자, 여기 이 4절을 봤을 때 신앙이 연약한 상황일 때 이거는 어려움이 됩니다. 어려움이 돼요. 그 실제로 어려움이 되는 단계를 한번 거쳐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세뇌고, 세뇌당하는 거는 참된 게 아니잖아요.
맹목적인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흔들려도 봤는데도 결국 주님밖에 없어가지고 주님 붙잡아야지 나중에 흔들리잖아요. 백지가 있는데 그 백지에 정말 한 번도 글씨가 쓰여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러냐? 글씨가 한 번도 쓰여본 적이 없는 상태의 백지라면 이 순수한 상태일 때는 잘 쓰이죠. 근데 나중에 더럽혀진 상황일 때는 힘듭니다. 왜냐면 다시 지우고 뭔가 쓰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는 이 백지에 처음 쓰는 글부터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백지 상태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은 힘들어지겠죠. 왜냐면 세상이 험난하니까. 그래서 이 백지는 계속 백지가 된 순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볼 때 20대나 10대 때에 정말 하나님 순수한 신앙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진짜 세게 나가는 친구들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20대 때 이런 친구들이 한번 방황하면 하나님 떠나기 진짜 쉽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크리스천들은 약간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백지였는데 이게 시꺼멓게 완전 시꺼멓게 다 칠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검게 칠해진 것들이 다 제거해서 새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어졌다가 지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썼을 때 그 부분의 상처가 덜합니다. 덜해요. 이걸 견뎌낼 수가 있게 돼요. 이 험난한 세상을.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이걸 바라볼 때 그냥 이거를 팩트로 인정을 하면 돼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고민이 없죠.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자, 요 상황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괴리감을 견디는 것이 실력인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목이 이렇게 좀 약간 어렵거든요. 자, 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대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날 막대할 때, 내가 이 사람들 용서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두 번 괜찮을 때는, 내가 용서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용서할 때 이 사람이 달라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똑같은 부분의 문제로 나를 어렵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진짜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런저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자,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 얻으시소서라고 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버텨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거를 딱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이걸 딱 잡고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있으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죠? 오늘 상황 보면 딱 그렇죠. 근데 이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니까.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실력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거든요. 실력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이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늘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복음은 반드시 사람과 부딪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이성적인 측면 혹은 의리에 대한 부분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지만 그냥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너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다가 부인하죠. 왜 그렇게 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을 때 그때에 잠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근육이에요. 그거는 습관에 대한 훈련이에요. 신앙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습관이 형성된 사람은 이 습관이 자기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훈련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깊이로 향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된다. 예배와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그때 이제 보이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거를 토요일날 풀어서 말씀드렸을 때 주님 할 때 이게 딱 끊어지는,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감정이 옵니다. 부딪혀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실력은 이 부딪혀오는 감정을 주님 바라보는 그 실력으로 말미암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뭐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랑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요거를 이제 버텨낼 수 있는 근간, 힘, 근육을 길러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이로 가는 그 시간을 유지하게 됐을 때 이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 시험이 정확하게 딱 나왔을 때 수능에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상황은 수능을 봤는데 떨어진 거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냐? 그 전에 대비를 잘 못했으니까. 이 실력을 기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신앙훈련이란 건, 신앙생활이란 건 결국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형성을 해야지만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험난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나 힘들게 하는 이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죠, 계속. 근데 이전에는 예수님 없었는데 이 예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이 계속 발생하면 주님 왜 이러세요? 하고 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된 실력은 언제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끊어버리고 곧바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내 앞에 감정이 이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이거 흘려버리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실력이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깊이로 가는 시간이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뚝심, 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려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게 어려워요. 날마다 힘들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간단해요.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 무슨 목사가 1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이런 얘기도 있고 야 이거 그러면은 자기 의에 대한 개발 아니냐? 이렇게 자기 의로 그거를 자기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의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를 그런 거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앞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뒷자리는 그럼 하나님 안 임하시냐. 그런 부분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그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습관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 신앙 훈련이 그 신앙 습관에 대한 부분의 훈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습관이 1시간 100이면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왜? 우리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여기서 비워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계속 이렇게 비워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딱 주님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1시간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런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30분만 하세요. 30분이라도 해보세요. 15분이라도 해보세요. 근데 딱 냉정하게 따지고 얘기해볼까요? 안 하시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걸?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1시간 기도해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내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죠? 특히 사람을 대할 때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라는 게 다 거기요. 제일 크게 걸리는 건 결국 사람인 거고. 근데 해답은 되게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목사가 얘기할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직장의 문제 때문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고 기도합시다. 이 얘기하는 게 되게 안 좋은 해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답이잖아요. 그게 마음 알아준다고 그 상황이 해결됩니까?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저도 그렇죠. 안쓰럽죠. 찾아오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진짜 많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해답을 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해답. 이 신앙이라는 게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경험이 내 안에 필요한 거잖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경험.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1시간 기도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이 상황이 안 바뀔지언정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아끼고 중심인 나사로가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1시간 기도.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예수님 진짜 제대로 잘 믿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기보다는, 자기를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로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을 자꾸만 줘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말씀도 전혀 모르고 기도 훈련도 안 돼 있고 어떻게 그거를 세상을 버텨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하면 달라요. 네. 영적인 그 능력이. 우리는 공급을 우리가 스스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급 받을 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공급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하루에 1시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아가는 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감이 일어나시지만 공감하실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촌철살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 결국엔 그 신앙 훈련이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는 그 고백.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잡게 하는 거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해 주님, 부족한 종이 어쩌면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벼랑 가운데 죽으라고 내몰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눈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믿는 그 실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깊이로 가는 시간들이 영향을 미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날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